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축감사 인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엔 참 정신이 없으시죠? 저는 정신이 못 차리겠습니다. 예배를 오후에 드렸다가 저녁에 드렸다가 또 몇 주 안 돼서 다시 오후 예배로 드렸다가 점심을 먹었다가 안 먹었다가 오늘은 점심을 주는지 안 주는지 너무너무 이 세상이 코로나로 말미암아 혼란 가운데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폭풍우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폭풍우야 잠잠하라 라고 명령하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그 생명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저는 안아주시는 하나님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때로 많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렇게 나이가 좀 연로하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께서는 우리 한국의 근대사의 그 어려운 굴곡들을 다 지나오셨기 때문에 6.25와 또 베트남 전쟁과 그리고 70년대, 80년대 그 어려운 가운데 새마을운동을 통해 우리 나라를 일으키고 또 그러다가 IMF와 수많은 위기들을 아마 경험하셨고 그리고 또 극복함으로 이 자리에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그러한 위기와 어려움들에서 벗어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때로는 가정의 불화 때문에 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또 나라의 위기 때문에 우리 개인에게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가므로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를 믿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신실하지 못하고 때로는 불성실함과 불신실함으로 우리가 위기를 자초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안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인간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창조하셨을 때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았습니다. 교제라고 했었을 때는 서로 대화하고 생각을 공유하고 함께 거닐면서 오늘 오후 예배 때 에녹에 대해서 얘기할 것인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의 근원이자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고 그래서 우리 가운데 눈물과 어려움과 위기라고는 있을 수도 없는 가장 행복한 순간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죄가 왔고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우리와 관계가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변화가 찾아옵니다. 첫 번째로 자기 자신에게 변화가 오는 것은 자기가 벗은 것을 알고 또 자기가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 인식을 자아가 느끼기 시작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그때 당시에 죄를 범하였을 때는 아담과 하와밖에 없었습니다. 부부가 있는데 부끄럽습니까? 아직 결혼을 안 하신 분들은 이해할 수 없겠지만 결혼하신 분들은 전혀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부끄럽습니까? 그동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과 생명 가운데 있었던 자기 자신을 향한 그 부정적인 생각들이 끊임없이 이어짐으로 말미암아 자기 자신을 향한 의식이 이제 새롭게 시작됩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새로워집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두려워지기 시작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시기에 하나님이 저녁 때에 그 그늘에 서늘할 때 오시니까 두려워서 그 영혼 속에 하나님을 멀리합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을 피해야 될 존재로 여깁니다. 늘 동행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야기하고 사랑과 생명과 그런 은혜의 시간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피할 존재로 여겨오십니다. 그런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피했다고 하니까 무서워서 피한 것도 있지만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했다는 말도 포함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하냐?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마음껏 합니다. 시편 2편에 보니까 세상에 있는 군왕들이 분노하고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밈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서 세운 그 자를 대적하고 그리고 모든 결박을 벗자라가면서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뜻대로 마음껏 하는 시도들이 벌어집니다. 그럴 때에 시편 2편 4절에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도들, 그들이 자기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모든 것을 다 몰래 계획하고 꿈꾸고 그리고 계략을 통해 하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고 그리고 비웃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32장은 이제 마지막 모압 평지에서 자신이 죽음을 앞두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던 모세가 마지막 유언과 같이 쓴 책 신명기 말씀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30장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서 광야 가운데 있었던 그 모든 것을 기록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축복과 저주가 있는데 너희들은 선택하라 하면서 이제 그를 마무리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는데 특별히 32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노래를 그들의 입에 들려주고 그들이 계속해서 노래를 부르게 하라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 명령에 따라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래를 하고 있고 그러한 노래가 우리가 6절부터 12절까지 읽었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속에서 약속의 땅을 취해야 될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노래를 들려주라라고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이유는 31장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에 나옵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시간상 읽지 않지만 그 16절부터 18절 말씀에는 어떤 것이 나오냐?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음란하게 그 땅에 있는 이방 신들을 따라다니며 그리고 그들에 있는 모든 것을 너희들이 따라갈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와 맺은 언약을 깨뜨리고 그리고 그 이방 신들이 말하고 있는 그 악을 내 앞에서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요단강 동편에서 저 멀리에 있는 야자수와 그리고 푸른 풀밭과 강으로 인하여 적각골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바라보고 있는 그 가운데에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느냐?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저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있는 이방 신들을 음란하게 섬길 거고 그 신들로 말미암아 악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이들이 먼 훗날 땅을 정복하고 그들이 거주하면서부터 이제 다음 세대가 되면 여호와를 떠나서 이제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사사기 2장에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미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할 거 다 알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도 아시고 현재도 아시고 그리고 먼 미래에 일어날 우리에게 있는 일들도 모두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래서 이들에게 노래를 들려주고 그 노래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로 모세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의 1절부터 4절까지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게 하시니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께서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로다. 아멘. 하나님이 앉고 일어서는 것도 안다십니다. 내 생각도 아신다고 합니다. 내 입에 있는 혀의 그 말도 다 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우리에게 있어서 위로도 되지만 이게 우리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이 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있는 중심을 다 알고 계신데요. 지금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막 그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 감화가 되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을 향하여 막 찬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가 지금은 찬양하고 있지만, 지금은 예배하고 있지만 너 몇 년 뒤에 또는 10년 뒤에 20년 뒤에 너 이방신을 섬기고 음란하게 죄를 지을 거 내가 너 다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사실을 안다고 하면 어느 순간 우리에게는 뭐냐면 주눅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전심을 다해 찬양하는데 내가 나중에 되면 죄를 짓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그런 죄를 안 지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그 죄를 우리는 짓잖아요. 기분 나쁘면 죄송합니다. 저는 짓습니다. 장 목사, 너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너 5년 뒤가 되면 네가 하는 짓을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면 제가 손을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막 돌다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고 주님, 주눅들게 만들잖아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까? 지난 여름에 네가 한 일을 내가 다 알고 있다. 네가 그렇게 하고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냐, 찬양하냐. 사람들은 모르니까 네가 손을 들면 거룩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나는 네가 한 거 다 알고 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눅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히 손을 들지 못하고 내가 했던 거 또는 내가 미래에 할 그런 것들 때문에 내가 또 주눅들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싶지만 나가지 못하도록 내 마음을 꽁꽁 잡는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기억하기만 하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회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엇이냐? 바로 두 번째 주제입니다.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고요? 우리를 변함없이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0절과 12절, 신명기 32장 10절과 12절 다시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를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입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들 이제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너희들이 엄란하게 이방신을 섬길 거 악을 행할 거다라는 거 내가 다 알고 있다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얘기합니까?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항무지에서 짐승이 부르는 강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믿으신 분 아멘.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십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날개 위에 너풀거리며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업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너가 미래에 그렇게 행할 거, 악을 행할 거, 나를 배신할 거 다 알고 있지만 내가 너를 보호하고 내가 너를 부르고 내가 너를 눈동자까지 지켜서 지금 너 저 멀리서 보고 있는 가나안 땅, 비록 너는 거기에 가서 불성실함과 불실실함으로 너는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할 것이지만 나는 너에게 약속한 대로 그 축복의 땅을 허락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사랑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따졌어요. 하나님 저는요 제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냥 싸그리 없애버리고 하나님 다시 시작하자라고 하면서 새로운 민족 부를 것 같습니다. 한번 성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애굽의 종살이로 하고 있다가 내가 구해내서 내가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추울까봐 불 피워주고 더울까봐 구름 기둥해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고 광야에서 그 샘물이 나게 하고 다 그것을 건너가겠는데 얘들이 배신을 땡긴다? 그러면 제가 나쁜 사람입니까? 제가 생각하는 것이 지극히 정상입니까? 제가 비정상이에요. 그러면 제가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어느 순간 사랑해서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한 이불을 듣고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자상하고 배려해주고 보호해주고 우리 가정에 우리 부모님께 잘하고 우리 형제에게 잘해줄 거라고 생각했던 나와 한 이불을 듣는 사람을 20년, 30년 살아보니까 내가 이럴 줄 알았다면 그 사람과 절대로 결혼하지 않았을 건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요 저희 아내한테 다시 죽었다가 태어나면 저랑 결혼하겠습니까? 저는 질문을 안 합니다. 질문해봤자 뭐요? 본전을 찾지 못할 것 뻔히 아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그렇지 않습니까? 만약에 한 입을 듣는 사람이 이 사람이었다고 하면, 이것을 내가 알았다면 그래도 나는 결혼하겠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 예. 성집사님 오늘 밥 2그릇 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많이 받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남을 손 안 드신 분은 저를 위로와 격려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저만 나쁜 놈이 아닌 거죠? 우리 남편 되시는 분들 저랑 같이 회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는 그 사람이 이러한 사람이었다고 하면 우리는 선택하지 않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종업원이 이렇게 내가 배려해주고 잘해주고 챙겨주고 보너스 주고 살 집과 이런 걸 다 마련해 주는데 얘가 어느 순간 또 사업체를 만들어서 나에게 완전히 등에 칼을 꽂는다고 하면 누가 그 사람을 선택하겠습니까? 우리는 모르니까 결혼하고 우리는 모르니까 그 사람을 선택해서 함께 가는 것이지, 알고는 절대로 같이 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모든 거 다 알고 있고 이들이 배신을 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리고 나에게 악을 행할 걸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자기의 눈동자까지 지키시고 독수리가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즉 그 새끼 위를 이렇게 확 날면서 감싸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풀거리며 11절에 나오는 이 단어가 지난주에 창세기 1장 2절에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고 하는 그 운행하다라는 단어, 바로 그 단어랑 똑같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구약에 딱 3번만 쓰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구름과 불기둥으로 그렇게 보호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또 물었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셨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제 같으면 내 부교역자가 나에게 뒤통수 때리고 등에 칼 꼽을 것 같으면 저는 그런 부교역자 절대로 안 뽑습니다. 하나님,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셨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답이 6절에 나옵니다. 6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6절 시작. 어리석은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시니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아멘. 하나님 왜 그러셨어요? 라고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그럽니다. 나는 그들의 누구라고요? 아버지시다. 내가 그들을 만들었고 그들을 세웠고 그리고 그들이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결혼을 해서 사랑하는 자녀를 놓습니다. 때로는 말 잘 듣고 착한 자녀들도 있지만 어떤 자녀들은 차라리 아니 낳았으면 더 좋을 뻔이라고 생각 들 만큼 그렇게 부모를 속썩이는 자녀가 있습니다. 차라리 없으면 좋겠는데 애는 없을 수도 없고,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향하여 지탄하고 욕하고 하는데 이 세상에 딱 한 명 그 자녀를 욕하지 못하고 그저 감싸고 앉는 사람이 있는데 누구라고요? 엄마인 거예요. 다른 사람이 그 사람 때려 죽일 놈이라고 해도 엄마는 포기 못해요. 그리고 엄마의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 그 아들을 포기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장애를 둔 엄마들, 다운증후군 같은 아이들은 일찍 죽으니까 엄마들의 그 공통된 고백이 뭔지 아십니까? 나는 그 아이보다 딱 하루만 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것이 엄마의 소원이라는 거예요. 그 심정 엄마들은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없으면 돌봐줄 그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아이와 하루만 더 살고 그 다음에는 이 땅 가운데 떠나기를 원한다는 거죠. 왜요? 이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달프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날 거 알고 배신할 거 알고 그리고 그렇게 약속의 땅에 신실하게 보내도 그들이 나중에 이방신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고 그렇게 자기에게 악을 행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버리지를 못하세요. 왜요? 내가 그를 만들었고 그를 세웠고 나는 그들의 아버지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는 때로는 실수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원치 아니하는 그 일을 선택하고 그를 죄를 지어서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갈 면목이 없어서 내가 예배를 드려도 늘 주눅 들고 감히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서 찬양도 못하고 그저 죽일 죄인과 같이 고개를 숙이고 드리는 성도님들도 이 가운데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내가 너를 만들었고 내가 너를 지었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너가 배신할 거, 죄 지을 거, 그리고 나 앞에 감히 고개를 들지 못한 거 내가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내가 너를 위하여 십자가에 너의 죄를 위하여 지셨다라고 얘기합니다. 옛날에 우리 사랑이라고 하는
혹시 만화 이 캐릭터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성도님들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신문에 매일마다 이렇게 기재되었던 그림입니다.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 그림 기억나시는 성도님들 계시죠? 그래서 사랑이라고 해서 짧은 그림과 글 한 줄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사랑이란 해서 저기 보니까 뭡니까? 단지 여행의 시작이 사랑이다라고 저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것처럼, 하여튼 이것이 굉장히 제 어릴 적에도 그 신문을 통해 저 그림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요즘에 워낙 레트로 인기가 있으니까 2017년도에 또다시 책으로 나왔더라고요. 근데 성경에도 보니까 사랑이란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랑이란, 보여주세요. 사랑이란 뭐라고요? 오래 참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요? 사랑은 참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에게 불성실함과 불신실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내가 안고 참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정말로 잘 되기 위하여, 그리고 그 사람이 더 아름답고 멋있게 성장할 때까지 내가 참아주는 거예요.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을 키울 때 잘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에 살아가는데 얼마나 많은 것이 필요한데, 근데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이 그걸 어리기 때문에 뭘 알아듣는 거예요. 아빠는 엄마는 가르쳐주고 싶어서 너 이거 해라 저거 하는데 다 잔소리로 들려서 아무것도 애들이 뭘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가 지혜를 내서 이야기합니다. 너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야 돼. 너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야 돼. 그래서 저에게 목회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던 저 멘토들이 몇 분 계시는데, 그분들이 저에게 가르쳐 주는 거는 간단한 거였어요. 긴 말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어리니까 뭘 알아듣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불성실하고 불신실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회는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미국에서 저희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다 간단히 가르쳐주고, 또 양산에 있는 우리 정영철 목사님 가르쳐주시고, 또 저의 또 영적인 아버지가 또 가르쳐주시고, 그래서 제가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이 그 심정으로 오늘 모세에게 노래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오늘 너희가 그렇게 배신할 걸 아시만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고, 내가 너희들을 보호하였고, 내가 너희를 먹여줬고, 그래서 이제 너희들 저 눈에 보이는 저 약속의 땅을 내가 너희를 하여금 들어가게 하겠다. 들어가서 이 노래를 기억해라. 그리고 이 노래를 불러라. 그럴 때에 너희들이 다시 한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들의 삶 가운데에 다시 새롭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을 회복시킬 거고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노래가 오늘 오 신실하신 주 찬양입니다.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부를 때에 하나님, 비록 신명기 32장의 이 노래는 아니지만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습니다.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고 내가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니 그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이 시간 바라보고 저와 함께 찬양함으로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
나를 안으셨네. 다시 한번 지나온 모든 세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이 시간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주님을 사랑하신 분 더 높게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렇습니다. 주님 나를 지키시니라 확신.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아멘.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아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 저는 불성실함과 불신실함이 있지만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내가 너에게 주었던 그 약속을 지킴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 하셨던 그 은혜, 하나님 우리에게도 있는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을 이렇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실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축복이 우리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주신 이 약속을 의지하고 나아갑니다. 이들이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에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떠날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고 광야를 인도하여 주시고 안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오래 참음으로 이들과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축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것이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불성실함과 불신실함으로 나가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를 얻겨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손주 손녀들에게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오늘 그 하나님의 신실함을 붙들고 나가는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